영광을 주께 찬송가 10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7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7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짓고 결국 죽어서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없다면, 주님의 그 희생적인 수고와 사랑과 구속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경배와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았고 우리 멋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을 어느 한 시점에서 각 개인에게 주님께서 구원 계획이 다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저희들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8월의 첫 주 귀한 이 경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과 각 장소와 좀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경배 드리는 모습은 여러 각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는 경배를 드려도 주님 그 경배에 흠양해 주시고 그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주님 각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23장입니다.
오늘은 8월의 첫 주입니다. 8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첫 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8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 튀우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관장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정희 성경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진리 안에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이 진리 안의 자유함을 저희들 얻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방금 봉독한 이 말씀, 8월의 첫째 주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지, 또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 형태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진리를 전파하며 또 경배를 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은혜의 또 진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주민번호, 미국 생활하는 사회보장번호,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민번호를 여권에서 신분증에서 어디든 제시하면 여러분의 신분을 등록하고 인증받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많은 암호들, 비밀번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들은 많이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가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오픈해도 비밀번호를 열어야 되고, 또 은행 계좌에서 여러분의 돈을 인출하라고 해도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비밀번호를 여러분 숙지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인증을 받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적어도 3-4가지는 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를 켜서 이메일을 확인할 때도 암호 패스워드를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패스워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없으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삶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패스워드의 거친 자만이 그거를 인정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정직하고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완벽한 그런 사회라면 비밀번호가 왜 있겠습니까? 왜 비밀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악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고 또 훔치고 또 이렇게 가져오려는 그런 습성, 착취하고 탐욕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될 거기 때문에 사회에서 비밀번호를 정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패스워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열린 공간이 있고 우리가 또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평가하심을 통해서 성경에서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사도 요한의 주님의 평가하심을 통해서 성경에서 칭찬했던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알 수 있는 특별한 패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교회를 안 한다면 이 패스워드는 지나가야 정말 우리가 그 교회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단 7절부터 3장 13절까지에 나오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의 패스워드, 왜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지 그 패스워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열린 문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이 열린 문은 절대 누구면 한 번 열자는 연다면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스워드에 이 필라델피아에 열린 문을 준다 했는데 이거를 열려면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 패스워드가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의 열쇠라는 얘기죠. 한 사람이 죄에서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또 우리 한 사람이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는 패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유일한 패스워드에 그 문에 들어간다면 바로 패스워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패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훌륭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늘나라 가는 패스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가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바로 패스워드죠. 교회란 용어는 구약에 나오지는 않지만 바로 교회에 대해서 암시하는 구절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란 용어는 신약성경의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나옵니다. 교회란 용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패스워드, 바로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나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져 사신 하나님의 교회, 바로 지역교회. 이 신약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의 기둥 위에 세웠다고 해서 초대의 교황을 베드로로 알고 있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반석 위에 세운 그런 교회에 여러분은 혹시 출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런 교회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는 많아도 단일 교회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정말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뿌리를 내는 교회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누군가가 목회를 하고 설교자가 되고 또 교회를 하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성도에게 패스워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바른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그런 교회의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교회들에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왜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가, 그 필라델피아의 패스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참으로 금서 아닌 금서로, 또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설교할 수 없다고 늘 교회들에서 말씀하고 있죠. 저도 오랜 기간 장로교에서 생활하였지만 주님을 섬겼지만 제가 유일하게 감사한 것은 장로교회에서 그나마 제가 15살 중학교 3학년 때 구원받은 것, 그 이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진리를 눈뜨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설교자를 만나면 전혀 듣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먼저 딱 초입에서 인사말이 나오고요. 2장 3장에서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역사적으로 AD 90년 사도 요한 시대에 소아시아에 있던 7지역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서마나, 퍼가모, 두라디아, 사데,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우디케아, 이 모든 건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교회가 있어 지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의 7교회에게 적용됩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AD 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교회를 7등분으로 나눠서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7등분을 나눈 것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의 특성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알면 교회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시간상 이걸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놓고 설교하는 것도 상당히 참 중요하고 정말 재미있고요.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7절처럼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거룩하시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하겠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열었다고 한다면 이거 닫을 수 없다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복음 전파의 길을 열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필라델피아 시대는 약 1500년도부터 1900년 사이에 참 교회 시대에 가장 꽃을 피웠던, 복음과 진리의 복음의 꽃을 피웠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활짝 열린 시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바로 열린 문 교회라,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사용한 종교 개혁의 원문들이 대거 나왔고, 그 가운데 1611년에 바로 이 필라델피아 시대 때 영국의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00년까지 800개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필라델피아 시대가 끝나고 1900년 이후니까 우리는 마지막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물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열린문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는 닫힌 문 교회야. 닫혀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 열린문을 두었다 했는데, 열린문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라오디게아에게 닫힌 문 교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계속 주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교회가 배교를 했다는 것이죠.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바깥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성령 운동하고 교회 통합 운동하고
새벽기도 운동하고 무슨 프로그램 운영해서 주님은 바깥에서 잠자코 있어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평화를 만들고 우리가 알아서 종교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죠. 주님을 밖에다 놓고 교회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교회에서 바로 필라델피아시아 1500년부터 바로 900년도까지는 정말 열린 문이고 주님께서 교회 안에 계셨던 시대입니다. 수많은 역전 노장의 바로 복음 전파자들이 산과 평원과 사막과 바다를 누비면서 영적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숭배들이 났지만 거기에서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교황과 황제와 왕, 대통령, 정치인에게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배고픈 영혼들이 배불렀으며 수많은 이기도로 빠진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왔던 것입니다. 가장 많은 하나님 말씀이 퍼졌고 책들이 나왔고 여러 언어로 하나님 말씀이 번역되었던 것입니다. 영 안에서 뜨겁게 열정이 타올라고 누구보다도 강인했던 이 필라델피아 용사의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지금도 그들의 영향력을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회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믿음, 그 패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필라델피아의 교회처럼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 한다면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다. 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거죠.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로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 열린문의 이 시대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마치 에베소서 2장의 에베소 교회와 같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청년처럼 곧아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입각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뭐냐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그 거짓말인들을 찾아냈다 하는 거죠.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여 이 교회에 잠입해 들어온다면 성경 듣는 교회들은 즉각 알아요. 30분만 10분만 이야기해도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얼씬도 못합니다. 그들의 임에 신천지 뭐 이렇게 쫙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다 알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신천지 아웃하면 그들이 얼씬도 못합니까? 잠입해서 교회를 완전히 추수하고 교회를 완전히 또 옮기는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도 교인도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고 체계를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미약한 존재이지만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충실하게 잘 교리에 입각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분이 최소한의 적은 능력으로도 가능합니다. 성경은 내가 적은 능력으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내가 잘 간수하고 사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가 내게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용사들은 끊임없이 복음 전파에 전진하였습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 이 시대에는 핍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 시대에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박해와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는 분명히 적은 능력으로 그걸 지켰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비석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라. 어떠한 집단에, 어떠한 구성원에, 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에 거짓된 교리가 들어온다면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남은 이것으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한국 김정일 성경으로, 이 말씀으로 주님을 줄 때가 주님을 섬기겠다 하면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해 최종 권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최종 권위는 김정일 성경도 아니고 흉정력도 아니고 표준력도 아닙니다. 나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인 한글 김정일 성경이에요. 이것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이죠. 이것으로 어떤 이단도 분쇄시킬 수 있고 어떤 이단 교리도 바로잡을 수 있고 어떤 유사 복음도 바르게 복음을 다 바로잡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미천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쓰셔서 복음 전파를 이루시고 또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내어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음악을 교회에서 들어와서 스포츠와 교회, 댄스 뭐를 섞어가지고 교회는 유의를 즐기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될수록 성공한 목회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능력 있는 설교자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뭉토록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최소한의 능력으로 내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저의 생각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말씀만 추려서 내가 보면 믿으면 되지 않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는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 어떤 성경을 신뢰하십니까? 그 성경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가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두 번째로 필라델피아는 인내로 시험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이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의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있는데요. 각각 따르는 게 있어요.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정말 사랑 안에 그 안에 수고가 따라야 돼요. 믿음에는 확신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죠. 수고가 있는 것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한다면 믿음과 사랑보다도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인내로 그 시험들을 이겼고 자신들의 면류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시는 면류관들이 있죠.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런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연거푸 3번 재차 강조하죠. 성경의 연대기가 끝난 이후에 22장 추신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이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옵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속히 오신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그 기다림에는 결국은 소망을 하고 기다리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들이 받게 될 면류관들을 잘 지키고 그걸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정말 휴거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5절 말씀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아직 우리가 좀 살아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면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일단 주 안에서 잠든 성도는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게 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은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을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돼야 됩니다. 이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썩지 않은 몸을 입는다는 것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인간은 생명 연소가 다 되려면 흙에 묻거나 여러분 한 줌의 재로 되죠? 흙에 묻으면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없어집니다. 그 부패할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오겠다.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의 받을 면류관을 빼앗기게 할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가 늘 우리 주위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상급들, 면류관들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된다면 인내로 자신의 받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필라델피아의 패스워드는 바로 어디에서도 기둥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성도입니다. 12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사실은 환난의 편에서 보면 믿음과 행위로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기는 자, 신천지 이만희가 자신이 이기는 자라겠어요. 자신이 성령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겠어요. 완전히 종교 사기꾼입니다. 완전 마귀 자식이에요. 이 이기는 자가 어떻게 신천지가 이만희가 됩니까? 이기는 자, 대환란에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말씀드렸지만 이기는 자는 대환란에서 믿음과 행위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의 편에서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승리편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환란 시대에 이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우리 클래스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여러 구성원에서도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기둥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갖고 잘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가 바로 기둥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의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바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성경은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중에 기둥이에요. 그 중에 또 요한은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죠.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은 우리가 기둥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리라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어떤 구성원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신뢰받는 성도, 기둥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열린 문의 교회를 가지고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그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의 영예를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기는 자라는 영예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21세기 한국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대배교의 시대이고 한국 땅은 한 번도 성경적으로 실행한 필라델피아 교회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시작할 때 불과 20, 30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말씀으로 시작한 교회는 편협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교회는 서로가 교제하고 또 소통하고 이렇게 교회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는 믿음과 신앙과 노선과 희망, 소망 모든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와 교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마귀 자식이 되고 그들이 이방인같이 취급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에 한글 성경에서 최종 권위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같은 동질성이 뭐가 있어요? 그보다 더 동일한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헐뜯고 미워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야 됩니다. 반목의 시대가 지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연합이라는 단 하나입니다. 같은 성경으로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진다면 충분히 교류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어요. 같이 모여서 수련회 하자,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 드리자. 그것이 아닙니다. 헐뜯지 말아야 됩니다. 사역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편협되고 옹졸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옹졸한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돈에서 권력에서 어떤 교회적 사회의 지위에 따라서 대업하는 정도가 다른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최종 권위가 같은 교회라고 한다면 서로 헐뜯거나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사역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가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왜 평가를 교회가 교회를 하는 겁니까?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역교회 목회자가 한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을 때 건강한 교회가 생기는 것이고 이 땅의 마지막 시대 단 한 번이라도 부흥을 맛보지 못한 이 한국 땅에 조금이라도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를 받는 곳이고, 연약한 사람이 강성한 사람이 되고,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 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강성한 교회고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은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기계 부품처럼 대량으로 찍어낼 수도 없어요. 지속적으로 한 목회자를 통해서 신실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부여함을 가지고 덕을 갖추고 지식의 체계를 갖추고 절제하는 아름다움이 있고 인내로 간증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성도가 있을 때, 오늘 이렇게 필라델피아의 패스워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능력으로 지켰고 자신이 받을 면류관을 기꺼이 인내로 믿음을 지켜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요 기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성도가 여러분의 구성원에서, 여러분 다니는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의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유일하게 주님께 책망받지 않았고 칭찬받았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열린 문의 교회였고 복음이 열렸고 진리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켰고 또 자신이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인내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의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성도들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바로 칭찬받는 그 요소를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느 교회, 어느 구성원의 소속인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혹 지역교회가 없어서 홀로 믿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정말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에 이 나라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적어나마 한 교회들이 구성원들이 생겨서 정말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모습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12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진리가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의 첫 주 귀한 예배를 이렇게 바른 말씀을 통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하여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열린 문의 교회였고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고 인내로 주의 숙소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으며 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떤 구성원에서도 정말 기둥같이 또 신실한 믿음의 용사로서 그들은 섬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라우디게인들의 시대에 주님 바른 교회를 찾아볼 수 없고 그런 모습 섬김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수의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각 모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지역교회 가정모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소수의 물이 남아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임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모든 모임들의 설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인내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각자의 생활 주님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의 능력 있는 손길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